다들 각자의 삶과 주어진 시간을 자신들의 고난하에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기에 주신 은혜를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어 송룡과 첫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항상 강야를 걷는 것처럼 한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인생의 여정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올해 더 넉넉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 지표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친밀함으로 더욱더 내 안에 거하라고 크게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올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우리 소명교회 온 공동체가 갑절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공동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과 예배당 이전에 관한 일들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정되어지고 느껴지는 간증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행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모니가 두루 어우러져 공동체가 각자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서로가 기대고 나누면서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소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덕담을 하고 들떠있는 이 시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으로 지구촌에 무수히 많은 귀한 형제들이 생명과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속히 전쟁이 멈춰주고 기근과 지진의 일상이 무너진 형제들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에게도 여러 환경과 여건을 통해 유족들의 마음과 깊은 내면을 이루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가 밝히 드러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되어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연약한 가족들이 애로움과 여러 고통과 아픔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가하실 우리 김유철 목사님께 목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맡기신 일에 필요한 만큼 지각과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시어 건강과 가정의 평강도 주시고 또한 우리 박대호 목사님의 목회 일정과 집필과 올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노자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후원하셔서 주의 일이 잘 진행되고 조국교회 안에 흔들렸던 복음들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의 학원 이제 제2권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서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은 그 두 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여주었다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이 이야기가 닫힐 것인데, 이 말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땅끝까지 이어져야 할 이 이야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누가는 앞선 자신의 복음서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이 책 머리를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 말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서를 잇고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지금 그 두 번째 책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그분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사역,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전파하시고 완성하실 그분의 사역을 잘 새기고 사도행전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이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 일의 무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행하신 일, 그 가르치심, 그분의 인격,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복음서만을 두고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이 행하신 일의 크기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그에 비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그 모습들을,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여과 없이 증거합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듯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크기에 비하면 사실 미덥지 못합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하면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장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참 좋아하는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21장만큼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복잡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이 숨이 멎도록 기쁘지만 베드로는 감히 주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렇게 자격 없는 스스로를 원망하듯 깊은 한숨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함께 있던 요한이 그분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하시니 베드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고 싶었지만
다만 죄송하고 스스로 절망스럽고 탄식, 회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서 감히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바다 아니라 불 속에라도 뛰어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된 이 물음은 정확히 베드로의 절망을 겨냥했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베드로를 세우신 겁니다. 그 후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행하신 사역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죠. 엄청난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또한 이 제자들이 직접 목도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그들의 실패와 절망을 지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만하면 이 제자들은 준비된 듯 보입니다. 이제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마지막일 순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그 정말 헤어져야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을 들어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미덥지 못한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발견되는 듯 보였는데 그것이 무색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미덥지 못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만나고 그분과 마주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많이 어색합니다.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있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때의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온 질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곧 오신다 하니 그럼 그때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때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민족적 의미의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님까지 오시면 비로소 이스라엘은 독립을 이루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서 왕국이 회복되겠구나.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겠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와 비슷한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 장면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가 야고보와 이제 요한의 어머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이렇게 24절에 기록을 하는데 이 말은 그들 모두 똑같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옛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회복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리라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의미의 그 영토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국 이스라엘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나 이후에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일관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하고 또 이 40일간의 가르침 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이 자리에 대한 욕망 있죠.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은 사실 지금 오늘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1장 6절의 질문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순수한 질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진짜 이때이구나. 정말 이때입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순수하게 아무런 사심과 욕망이 그 안에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날이구나. 예, 성도님들,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지적 한계 혹은 닫힌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고 그러니 그 안에서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아주 당연한 궁금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한 민족만의 왕이실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 역시 이스라엘만의 증인일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장애물, 지금 이 민족적인 한계, 이것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는데 그럼 그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깨달아야 할 과제로 너희 이 마지막 과제를 줄 테니까 이거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아서 그 한계를 좀 깨봐라. 이런 취지로 이 제자들에게 남겨두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틀을 깨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 때에 누가라는 저자가 참 어떻게 보면 얄궂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헤어짐의 장면이고 이 지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제자들도 이제 죽음의 어떤 위협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하나님 나라에 내 스스로를 투신하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했을 텐데 더없이 이 애틋해야 할 장면에서 이 누가는 어떻습니까? 굳이 제자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제자들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안고 있던 그 어쩔 수 없는 그 난관들과 장애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이후 이야기에서 전개될 제자들의 놀라운 행적이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전히 제자들은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다루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멋진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이게 결국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마지막 대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할 마지막 기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정할 기회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교정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어떻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스라엘 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뿐입니다. 1장 8절 이것이 그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 한계, 그 세계관적 한계에는 남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할 예수님은 이제 올리어 가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모자라고 믿업지 못하는데, 맞죠? 믿업지 못하는 데가 맞는 표현인가요? 믿업지 못한데 여전히 이 지금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지금 올리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하지 않으시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들의 장애물이 결국은 극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자란 대로 쓰겠다. 너희 그냥 그 모자란 거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나 그냥 모자란 대로 너희 쓸란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다듬어서 결국은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의심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결국은 극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이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1세기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 위에 우뚝 솟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은 그분이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는 이들에게 율법이 성취되었고 새 질서가 찾아왔다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새 질서, 이 새로운 질서의 선포는 이 단순한 그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고 로마 황제가 이 권세를 누렸던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옳다 여기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복음서가 기록하는 것처럼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보여주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체계를 완전히 허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길이죠. 이 일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신 것은
이 일이 오직 하늘의 권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내 모든 것이 부인되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이 일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 뭇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힘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분의 증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이 시대에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열심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수많은 지식, 인격, 경험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결국 한낱 피조물일 뿐인 그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고상하고 더 고급하다고 착각할수록 내 왕국은 더 공고해지고 그럴수록 그것을 둘러싼 차별의 벽은 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기꺼이 사용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유한한 내가 아니고 이제 곧 없어질 내가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이 일보다 더 두근거리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이것보다 더 두근거리는 일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내 십자가로 우리네 이웃이 안식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드러났던 이 질문에서 드러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지식, 가르침,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의 틀,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한계 혹은 거대한 욕망의 늪 이런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심지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이 모습이 매일같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형편,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한계들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냥 놔두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음 다 안다 하면서 다만 안아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올곧게 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더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낼 증인으로 결국은 세우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유대 땅이 감당할 수 없었고 로마가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향해야 할 본이 됩니다.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 성령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 신실하신 성령께서 계시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답답함, 그 한계들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매 순간 친히 찾아오시는 이 성령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발짝만 물러서서 돌아보면 성령님은 충만한 참 증인들이 누리는 그 축복과 영광을 매일 부어주십니다. 그 기쁨을 한 번 맛보면 정말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로 그 길 위에 나를 계속적으로 세우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복을 한번 맛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고난의 행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이 사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 한 분 데려다가 물어보십시오. 현재 그 고통스럽기만 보이는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들려줄 답은 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역시 같은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간절한 소원은 사도행전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상 가운데서 그분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저자였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매일 아침 잠들기 전 정오 기도회 때 매 순간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께 귀 기울이십시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께 뜻을 구하며 물으시고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그때에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 용기를 구하고 권능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고 능력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견디기 힘들 때, 곁에 있는 한 사람도 품지 못해서 주께 죄송하기가 이를 데 없을 때, 매일같이 죄송할 때, 그때에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나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런 모습 그냥 그대로 갖고 갈란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성령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 분명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성령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래된 속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들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그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또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견디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쓰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 의지하여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 기쁨 누리면서 능숙하게 이 백성된 삶,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한계에 직면하는 스스로로 인해서 지치고 자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힘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해야 할 분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